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네, 방송실 화면 조금 더 크게 해도 돼요. 성경 본문까지 더 넓혀가지고 하셔도 됩니다. 오늘은 이제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눌 텐데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부르심을 입었는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나에게 허락하셨는가를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잘 될 겁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네, 여러분을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 성도들이라고 부릅니다. 교회 안에 보면요, 장로님 혹은 집사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누구누구 성도님 그러면 썩 기분 좋아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저에게 최인호 성도님 오늘 또 말씀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제가 기분이 좋아야 될까요? 안 좋아야 될까요? 좋아야죠. 성도라는 말 자체가 얼마나 귀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우리가 성도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교회 안에서 직분이 자꾸 힘이 들어가게 만드는 것 같아요. 목사라는 직분이, 장로라는 직분이, 안수 집사라는 직분이, 권사라는 직분이 성도라는 우리의 정체성보다 더 귀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오늘은 이 말부터 좀 하고 설교를 시작하고 싶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힘 좀 빼자. 한 번 더 힘 좀 빼자. 제가 다른 건 몰라도 구기 종목을 많이 좋아하고 많이 한 편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면 그래도 운동을 조금 더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편하게 조금 더 즐기면서 할 수 있는가? 힘을 빼야 돼요. 여기 이제 탁구 쳐본 분들도 계시고 테니스를 쳐본 분도 계시고 심지어 골프를 치는 분도 계시고 뭐 이런 분들이 많이 있을 거고 또 이제 축구나 여러 구기 종목들 이렇게 많이 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잘 하시는 분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힘을 빼야 더 잘 됩니다. 자꾸 힘이 들어가가지고 우리나라 선수들이 축구할 때 자꾸 평상시에 잘하는데 결정력이 부족한 이유가 뭡니까? 그때 힘이 들어가서 그래요. 평상시에 나오지 않던 힘이 괴력이 발산돼가지고 축구장에서 홈런을 치는 거죠. 그럴 때 많이 보셨죠. 근데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해요. 이제 목이 뻣뻣해지는 분들이 계시는가 하면 이제 우리 제자반에게 제가 이어서 이제 양육반이 이제 끝났고 이제 제자반 시작하면서 첫 번째 할 얘기가 바로 이제 힘 빼란 얘기거든요. 성경 통독 한번 했다고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난 성경 밑줄 다 그었다고 힘이 들어가고 새벽기도 한다고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는 저리 가고 내가 한 게 뭔가 대단한 것처럼 보여지기 시작할 때가 있거든요. 꼭 찾아옵니다. 꼭 찾아와요. 그때 힘을 완전히 빼는 게 참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 성도라고 일컬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또 여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어떤 부르심을 입었는가? 가장 중요한 건 증인으로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증인. 이렇게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가 증인입니다. 증인이란 얘기를 이미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 때 한 적이 있습니다. 증인은 어떤 사람인가? 여기 말투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폰트가 좀 깨졌는데요. 우리 마커스라고 하는 찬양팀 아십니까? 마커스라고 하는 뜻은 우리 마크하다 이런 의미로 흔적이라는 뜻이에요. 흔적. 근데 이 마커스라고 하는 찬양팀은 예수님의 흔적을 모티브 삼아서 이제 찬양팀을 꾸려가고 있는 그런 단체죠. 이 말투스라고 하는 단어는 목격자, 증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목격하다, 증언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을까?
여러분을 성도로 부르셨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거든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상으로부터 끄집어내셨단 말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어떤 이유로 부르심을 입었는가? 또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은 무엇인가를 오늘 밤에 아주 소중하게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이 정체성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증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의 몸에도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건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그런데 바울도 처음부터 이러진 않았습니다. 젊으니까지의 바울은 하나님을 알지만, 구약 성경을 너무 잘 알지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말할 수 있었지만, 그는 율법주의자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려 있었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박해자였고 폭행자였고 비방자였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그 이후의 삶은 그의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녔다라고 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어에 보면 야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야다는 알다라는 뜻이에요. 알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알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냥 우리가 공부해서 어느 정도 시험 100점 맞을 정도로 안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그 의미를 넘어서 실제 이 알다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지는 맥락들을 보면 남자와 여자가 동침하다라는 이런 상태에서 쓰여져요. 경험하다라는 의미로 쓰여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야다하고 계십니까? 누가복음 24장 48절이에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 성경을 보니까 누가가 전하는 이 성경을 보니까 누가의 직업이 뭐였죠? 여러분 그냥 길 가다 보면 누가 의원, 누가 병원 뭐 이런 거 많잖아요. 왜 그런지 모르시고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 생각보다 누가가 의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사라는 사람이 얼마나 꼼꼼해요. 아까 제가 현수막을 닫는데 우리 집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의사 같아요. 이제 제가 핀을 뽑았거든요. 하나씩 이걸 뽑는 거 보면서 목사님 의사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뉘앙스가 뭐냐면, 여기 하나하나 뽑는 걸 보면서 세심하고 꼼꼼하게 뽑고 있는 걸 이야기하는 의미였어요. 의사가 성경에 자기가 사도들을 통해서 듣고 실제로 보고 경험한 바들을 잘 정리하고 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시다면 누가복음을 정말 묵상해 보기 시작하세요. 얼마나 구체적이고 얼마나 사실적인 게 사실이죠. 얼마나 정말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는지 몰라요. 누가복음이 굉장히 지면상으로는 가장 길어요. 마태복음 28장이지만 누가복음이 더 짧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지면상으로는 더 긴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고,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고,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3일 만에 다시 사셨는지, 그리고 그 예수님이 부활한 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만나 주셨는지, 그리고 그 예수님이 승천 후에 또 다시 오실 것들에 대한 기사들을 자세히 기록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금촌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미 성경을 봤습니다. 안 본 사람들은 뜨끔하실지 모르겠지만 성경을 보고 있을 겁니다. 다음 주까지 숙제예요. 누가복음 다 읽고 오세요. 그래야 그 다음 주에 설교 말씀이 더 큰 은혜가 될 겁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누가복음
읽고 오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약속했어요. 안 읽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꼭 읽으세요. 제가 설교하는 오늘 설교보다 더 큰 은혜가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모든 일의 증인이래요. 여러분도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고 믿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셨습니다. 신앙생활 해오면서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 사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이고 귀한 일이고 존귀한 일인지를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우리 금촌중앙교회 성도들은 이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증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해주는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앞에 내가 성령의 사람인가, 성령의 능력으로 살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 우리 장로님들, 또 안수 집사님들, 우리 제자반은 가까이에서 보니까 제법 그렇게 하려고 애쓰고 있는 게 보여집니다. 느껴져요. 근데 좀 부탁하는 건 조금만 더 힘을 빼세요. 많이 좀 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제가 금촌중앙교회 담임 목사라고 저한테 가까이 오는 거가 꺼려지기 시작하면, 아, 목사님은 불편해, 이러면 그때부터는 목회가 아닌 겁니다. 제가 어려운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렇다고 쉬운 사람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쉽게 생각해가지고 인사해도 안 받아주고 인사도 안 하고 반말하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젊은 두 안수 집사님들에게 반말하지 마십시오. 웬만하면 사랑하는 청년들에게도 존댓말 하십시오.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호칭을 좀 잘 사용하십시오. 제발 부탁인데 형님 누나 여기서 찾지 마세요. 그러려면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하세요. 모르시겠으면. 근데 형 언제까지 여기서 형을 찾을 겁니까? 언제까지 누나 찾을 거예요? 집사님, 권사님, 모르겠으면 성도님, 이렇게 호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발 존칭도 좀 잘 사용하시고 서로 높여주세요. 제가 많이 살지 않았지만 인생을 살면서 깨달은 것 한 가지가 뭐냐면, 제가 누군가를 높여주면 반드시 그 사람도 저를 높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누군가를 하대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도 저를 존중하지 않더라고요. 절대 존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당해보셨잖아요. 이봐라, 내가 안수집사가 됐는데 나한테 반말을 해. 아직도 의성이래? 아직도 두연이래? 이미 기분 안 좋은 게 딱 드러나요. 왜냐면 힘이 들어가 있거든. 지금 나는 안수집사인데. 뭐 물론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저는 가능한 여러분이 제 말을 좀 유심히 들으면 제가 여러분을 어떻게 호칭하는지 알 텐데, 제가 그냥 장로님, 정장로님, 두 분이 정장로님이라 정태현 장로님, 정성훈 장로님, 뭐 은중선 장로님 그렇게 부르지 않아요. 저는 우리라는 말을 일부러 붙입니다. 아, 우리 집사님, 아, 우리 장로님. 친한 척 하는 거예요. 뭐 아직까지 별로 안 친한 것 같기도 해요. 제가 카톡 하면 답장을 잘 안 하는 거 봤을 때 별로 안 친한 것 같기도 해요. 제발 부탁인데 여러분, 제가 뭐 연락을 하면 가능하다면 답장을 좀 빨리 주시고, 못했다면 전화도 주시고. 왜냐면 걱정이 돼요. 걱정이. 아니, 내가 이렇게 연락했는데 안 받아. 그럼 무슨 일이 있나? 제가 연락을 하는 게 무슨 이유라고 그랬죠? 제가 연락을 하는 게 웬만하면 어떤 일이 있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교회를 빠졌거나 뭔가 좀 불편한 일이 생겼다고 생각하면 제가 전화를 하거나 메시지를 남기거나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분은 정말 안 봐서 연락 안 하는 분, 거기까지 인정해요. 근데 일부러 안 보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 그래도 안 되고. 근데 봤어. 근데 답이 없어. 그러면 목사로서는 엄청 걱정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이분이 많이 불편하고 많이 힘든가라는 걱정도 있고, 또 하나는 목사님이 기도 안 해줘가지고 제가 지금 기분이 나빠요, 저는 삐졌어요, 뭐 그런 뉘앙스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마귀가 주는 거겠죠. 그러니 제발 여러분, 가능하다면 답장도 잘하시고 인사도 좀 잘하시고, 웬만하면 서로 먼저 인사하려고 애썼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인사하면 오냐 이러지 마시고. 오늘 한 청년 제가 혼냈다니까, 엘리베이터 앞에서. 야, 너도 좀 인사해라 그랬어요. 제가
맨날 열 몇 살 많은 내가 인사해야 되냐? 너도 좀 인사해라. 나도 너 기분 좋으라고 이렇게 인사하는 건데 너는 맨날 인사 받냐? 인사 좀 해주라. 이렇게 인사를 하라고.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갔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데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주변 사람이 행복해지기 시작해요. 한번 옆에 있는 주변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저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왜 질문을 못하세요? 저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시라니까요. 어라? 여러분 때문에 저는 행복한데요. 저 때문에 여러분이 행복했으면 좋겠고,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때문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통해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런 일들은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증인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친밀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친밀할 수 없고, 말씀 보지 않는 사람은 친밀할 수 없어요. 그러니 말씀과 기도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루 동안 제가 성경을 많이 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엄마하고 친밀감을 느끼는 건 엄마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 엄마에게 언제든 질문할 수 있고 엄마가 말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게 친밀한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무슨 고민이 생기면, 제가 보니까 그냥 환경 따라 상황 따라 고민이 생기면 여러분 자꾸 친밀하신 하나님께 묻질 않고 엄한데 물으시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저건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목사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묻는 게 습관적으로 나와요. 어떤 일도 있냐면, 제가 전기 같은 거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전기 잘 아는, 예를 들어 정성 장로님 이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고 전화하면 빠르거든요. 이것 좀 도와주세요 하면 빠르거든요. 근데 하다가 안 되면 제가 뭐 어떻게 말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물론 하나님이 그거 말이야 콘센트를 빼라 뭐 이런 얘기 해주신 적은 한 번도 없으세요. 그런데 꼭 어김없이 사람들을 보내서 그 일들을 처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물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시길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증인이 되려면 세 번째, 변화와 성장이 필요한 거예요. 변화와 성장. 여러분 얼마만큼 변하셨습니까? 얼마큼 성장하고 계십니까?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제가 여러분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변화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를 보내셨다니까요. 저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금촌중앙교회 와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변화되라고 하나님이 저를 보내주셨어요. 그런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증인의 역할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릴 텐데 잘 들으시고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증인의 역할은 첫 번째, 목격자예요. 아까 영어 단어로 철자 하나가 틀렸었는데 뭐 witness라고 읽는지 뭐 witness라고 읽는지 뭐 잘 영어는 잘 모르니까요. 이 단어 자체가 목격자란 뜻이에요. 증인이란 뜻이죠. 목격자. 그러니까 증인의 역할은 목격자예요. 본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본 걸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 여러분은 목격자들이거든요. 다 경험하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 두 번째까지가 참 힘든 것 같아요. 이번 추수감사주일에 총동원 전도주일을 해보니까 참 힘든 것 같아요. 이제 한 70명 정도의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데 새로 오신 분들이 7, 8명인 거 보니까 10분의 1만 전파자인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더 많이 전파하셔서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알죠. 전했지만 안 온 걸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오게 하실 겁니다. 세 번째, 제가 실천자라고 써놨지만 따라해 볼까요? 삶으로. 삶으로. 증인의 삶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 여러분이 오늘부터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누가 말하고 있는 겁니까? 내가가 바울이에요. 바울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복음 때문에 사람을 죽였던 그가 이제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복음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하세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말하세요. 그러니 복음을 자랑했으면 좋겠어요. 고린도후서 3장 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다음 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다 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제가 이전에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때 제가 소개해드렸던 영화가 있는데 2019년에 나왔던 영화인데 혹시 제목 아시는 분 계십니까? 제목 아세요? 그 제목이 뭐냐면 이한 감독이라는 사람이 영화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영화 제목이 증인이에요. 답을 알려주고도 말하는데도 대답을 못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영화에서 제가 그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었죠. 이 정우성이라고 하는, 요즘에 욕 많이 먹고 있죠, 정우성이라고 하는 순우라고 하는 사람과 김향기라고 하는 여자 배우가 하고 있는 주연으로 이제 하고 있는 이 내용에 지우라는 이름으로 이제 연기를 하거든요. 이 지우가 이 순호에게 한 말 중에 이 말이 참 마음에 와닿다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런 말 하거든요.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까?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까? 자폐를 가지고 있는 이 지우가 변호사였던 이 순호에게 묻는 거예요.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까?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까? 사실 이 영화를 본 사람, 저도 봤거든요. 2번 돌려봤는데 이 영화를 보면서 이 말할 때마다 우리에게 하는 말 같아요. 우리는 좋은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좋은 사람입니까? 우리는 편지래요, 편지. 무사람이 읽고 본대요. 좋은 사람인가? 반드시 고민해 봐야 합니다. 내가 복음의 걸림돌인가? 내가 복음의 디딤돌로 쓰여지고 있는가도 생각해 보셔야 해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이 정체성에 대해서 살펴봤고, 두 번째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해요.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는 것이 더 중요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제가 이 뒷부분 때문에 무사람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알고 읽는 바라.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도 우리 금촌중앙교회 목사로 부임하고 이제 여기 산지 1년도 안 됐거든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제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고 저에 대해서 평가를 하더라고요. 저에 대해서 평가를 하더라니까요. 저를 읽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끔 비염 때문에 막 침을 뱉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가끔. 여러분 뭐 목사가 침도 뱉어? 침 당연히 뱉죠. 안 뱉겠어요? 목사라고? 뱉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실내에서는 그냥 휴지에 이렇게 해서 버릴 때 있거나, 웬만하면 이제 그냥 손 씻으러 가서 이렇게 하수구에 이렇게 하다가 하는데, 오는 길에 침을 뱉고 싶거나 이럴 때 처음에는 이제 그냥 귀퉁이 같은 데 가서 타고 그냥 왔거든요, 조용히. 근데 나중에부터는 누군가 나를 읽고 있구나, 누군가 나를 보고 있을지도 모르겠구나, 그래가지고 참아요. 입에 물고 왔다가 화장실가에 가서 이제 그렇게 할 때가 참 많아요. 무사람들이, 여기서 무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믿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믿지 않은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읽고 있대요. 알고 읽고 있대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사는 그 안에서, 바운더리 안에서 분명 여러분들을 누군가가 보고 있을 겁니다. 제가 우리 정단도님하고 문재훈 사님이 먼데 사시잖아요. 딱 한 번 가봤거든요. 근데 지금 어딘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모르는데 어쨌든 우리 교회 중에 제일 시골에 사시는 것 같아요. 오늘 또 눈이 많이 와서 못 올 수도 있다 그래서 막 긴장했었는데 오셔서 감사한 일이지만,
이 두 분이 간 곳에서 제가 좀 돌아다녀 봤어요. 저희 시골하고 그래도 가장 흡사한 곳 같아서 친근감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아이고 똥 냄새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그 옆에 그 뭐라 하죠, 그거 이렇게 축사 같은 데서 여튼 이렇게 보는데, 이제 그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장로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참 좋은 분들이라고, 그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들을 맺고 있다고. 여러분들도 그러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그러셔야 돼요. 사실 저도 긴장하고 있어요. 저희 윗집보다는 사실 밑에 집에 미안한 게 너무 많아요. 이 세 아이들이 해도 너무 심하니까. 그래서 이제는 거실에다가 침대 큰 거를 깔아놨어요. 뛸 거면 거기 위에서 뛰어라.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이제 내년에 또 뭐 소고기라도 하나 더 사다 드려야죠. 뭐. 죄송한 걸 어쩌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미리 입막음을 해요. 가가지고 죄송합니다. 만날 때마다 죄송합니다. 근데 만날 일이 별로 없어서 좋은 것 같아요. 이쪽은 짝수, 이쪽은 홀수. 그래서 만날 일이 별로 없어서. 근데 만날 때마다 죄송하다 그래요. 만날 때마다. 여러분 관계 잘 하셔야 돼요. 못 사람들이 읽고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란 말이에요. 증인의 삶은 우리에게 주신 행복한 사명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가 있으니까. 어때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여기서 대답이 좀 더 커야 되는데,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저는 행복한 걸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걸요. 여러분 우리가 증인으로 산다는 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그 삶을 살아가면서 그게 나에게 주신 행복한 사명이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제가 그걸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오늘 문구를 좀 바꿨어요. 증인의 삶은 우리에게 주신 행복한 사명이다. 행복한 사명이에요. 그런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셔야 합니다. 증인의 삶의 지침 세 가지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이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화장실 냄새가 좋습니까? 아니면 본당에 들어왔을 때 냄새가 좋습니까? 그거 아세요? 사람들도 냄새가 있어요. 근데 어린 아이들에 비해 어른들이 될수록 점점점 냄새가 심해지죠. 근데 어떤 냄새를 풍기고 있습니까? 여기서 저는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고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고린도후서 2장 5절 15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향기라는 것을 말하는데요. 14절부터 한번 좀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신대요. 자, 이렇게 말하세요.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저는 이 냄새라고 번역한 게 향기라고 번역하는 게 훨씬 좋았다 생각이 들어요. 향기를 나타내시는 누구에게 감사한다고 말하세요? 하나님이 그러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건 거저먹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로 하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힘을 자꾸 빼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너무 힘이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 끄집어 내셔가지고 가나안 땅에 이렇게 옮겨 두실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힘을 너무 줘가지고 이거 이렇게 3일끼리면 가는데, 뭐 넉넉하게 일주일이면 충분히 가는데 힘을 너무 줘가지고 몇 년 걸려요? 40년.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볼까요? 당신도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어때요? 여러분 40년이에요? 지금 3일이에요? 사실 목회하는 분들이 대부분 내가 고집이 세가지고 이 광야 생활을 빗대서 40년을 돌아왔습니다, 이런 분들 많으세요. 신학대학원에 가면요 그냥 젊은이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평균 나이들을 확 올리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 70 넘어서도 오신다니까요. 국회의원이 오기도 하고, 여러 사람들이. 저 국회의원하고 2년 내내 같이 다녔거든요. 근데 별 볼 일 없더라고요. 뭐 크게 공부는 저보다 좀 못하고, 뭐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국회의원인 거예요. 그 사람 국회의원인 거고 저는 목사인 거고. 여러분 막 돌다 온 사람들이 너무 많대요. 근데 꼭 여러분들이 그러지 않을까 제가 걱정이 돼요. 심히 걱정이 돼요.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결단하면서 돌아가지 말자, 한 방에 가자. 좋은 의미예요. 한 방에 가자 해서 오늘 저녁에 꿰꼬다 가면 안 되고, 한 방에 가자는 건 우리 힘을 빼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보세요.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15절 말씀,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래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16절 말씀에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게 하는 향기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금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를 풍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정말 크리스찬으로, 증인으로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향기를 나타내고 있냐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보면서 참 아름다운 향기가 납니다라는 말을 자주 했으면 좋겠어요. 또 이번 주일부터 막 몸에 향수들 너무 많이 뿌리고 오지 마시고, 향수를 뿌리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하시길 바랍니다. 막 말이 이쁜 거예요. 어쩜 이렇게 말을 이쁘게 해? 이런 말들을 좀 하고, 아유, 집사님과 함께하면, 권사님과 함께하면, 우리 장로님과 함께하면 그냥 다 될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제가 저희 집에서도 인정받고 있거든요. 이거는 너무 긍정적이래요. 무한 긍정이라고 말해요. 안 될 것 같은데 다 될 것, 뭐 애가 죽을 것 같거든요. 막 요즘에 또 저희 막내가 많이 아파요. 그럼 저는 걱정 말라고, 클라 그런다고, 더 클라 그런다고, 걱정 말어, 낫게 하려고 그런다고. 마음으로 걱정하고 막 새벽마다 기도하죠. 막 우울 좀 하나님 빨리 낫게 해달라고 하죠.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아주 귀하게 사람을 살리는데, 덕을 세우는데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2장 16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제가 이걸로 제목을 정할까 하다가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자, 여러분이 잘 따라 하셔야 돼요. 이제 글씨 나오면 크게 읽는 거예요.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자, 하나 둘 셋. 이게 방송으로 이렇게 하면 안 나가요.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여러분이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감당하겠습니다. 우리가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뭐 까짓 여기 빈자리들 못 채우겠어요? 우리가 다 같이 하는데 못 하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 하시는데, 하나님이 할 능력도 주시고 할 은혜도 부어주시는데 왜 못하냐 말이에요.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길 바라는 거예요. 이제 바울의 고백만이 해.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내 몸에 우리가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증인의 삶 두 번째 지침이 바로 흔적이에요. 마커스, 예수님의 흔적, 갈라디아서 6장 17절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요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성경을 한 구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글씨가 잘 안 보여요.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잘 들으세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여러분,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40대를 때리면 불법인 거예요. 왜? 40대 때리면 죽으니까 40에 하나 감한매를 때린단 말이에요, 벌로. 그런데 그 감한매를 몇 번 맞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5번을 맞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을 뻔했다고 말하는 거죠. 또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배가 파손했고, 그러면서 이런 위협과 여러 아픔들을 많이 경험했지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가장 먼저 강조하는 게 뭐냐면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께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도입니다 라고 강조하면서 그가 갈라디아서에서 가장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복음을 믿고 복음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주 강한 어조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셔야 해요.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옷을 입는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옷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뭡니까? 성경에서는 자꾸 이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뭔가 취하는 것들, 입어야 하는 것들을 이야기할 때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의미는 사실 설명하기가 좀 힘들죠. 무슨 말이겠어요? 나의 삶이, 나의 행동이, 나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한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처럼, 예수님 따라 예수님을 닮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그러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셔야 돼요. 그래서 아침마다 그냥 날이 춥다고 오늘 막 우리 애들도 잠바 찾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거 말고 그것도 찾긴 찾아야 되는데, 진짜 중요한 건 집에 나설 때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나? 거울을 보고 어때요 예수님? 옷 잘 입었습니까? 뭐 속으로 이상하네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셔야 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증인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 성도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갈라디아서 6장 18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칠 텐데요,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우리가 증인으로 사는 건 은혜로만 가능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아까 증인이라는 영화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향기라는 사람, 그러니까 지우라는 사람이 순우에게 이런 말 했다고 했잖아요.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까? 그리고 영화 말미에 그 순우에게 이 지우가 이런 말을 해줍니다. 아저씨는 참 좋은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면서 주변인들에게, 서로가 서로에게 이런 말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살면서? 증인으로 살면서 말이죠. 내년에 우리가 여기 내년에 저랑 안 보실 분 계세요? 올해까지만 내가 버티다가 내년에 도망가 버려야겠다 뭐 이런 분들 계세요? 아마 그런 분들은 없을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내년에 우리가 보면서 지우가 순우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참 좋은 사람입니다. 대서경제 오늘 수요일에 와서 너무 좋아. 이것만이 아니라 내년에 대서경제 내가 알고 또 알아보니까 참 좋은 사람이군요. 이런 말을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제 가까이서 저를 보는 저희 집사람 가족들 빼고 저를 좀 많이 보는 사람들 어때요? 제가 실증 납니까? 이거 뭐 그냥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비린내가 나고,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좀 지우고 싶은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면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이 사람 좀 괜찮구나,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구나, 이런 느낌이 듭니까? 어때요? 어떻게 제가 사기꾼 같습니까? 아니면 목회자 같습니까? 대답이 시원찮아서 서운한데요. 저도 최선을 다해서 할 테니까 나중에 우리 내년 이맘때에는 정말 좋은 사람이군요, 이런 인사 좀 했으면 좋겠어요. 백 권사님 너무 좋아요. 김효 권사님, 김순자 권사님, 또 이름 안 얘기하면 다 서운하실까요?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당신은 참 좋은 사람입니다. 우리 마지막 이렇게 인사 한번 하고 찬양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뒤에 있는 분에게 정말 뭐 지금 믿겨지지 않지만 내년에 이 인사를 반드시 할 거라는 믿음 가지고 따라하겠습니다. 당신이라고 말하지 말고 집사님이 집사님, 권사님이 권사님 이렇게 코칭하면서, 자, 저는 장로님에게 하겠습니다. 장로님 세 분 계시네요. 여기 전 한번 해볼게요. 자, 시작. 장로님 정말 좋은 분이에요. 이 말이 위로가 되고 또 격려가 되고 힘이 돼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부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그런 마음으로 축복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찬양 올려드립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다시 한번.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 한 번 더 할게요. 옆 사람 보면서 축복하면서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진짜 축복하면서 사랑이 흘러가리. 한 번 더.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여러분들을 통해서 오직 사랑만이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흥의 자리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깨닫고 이 시간 결단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예수